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할렐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 찬양, 할렐 시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시편의 기자가, 시편의 저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영광 받지 말자는 거죠. 우리 영광 받지 말자. 우리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자. 무엇을 하든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내가 좀 드러나고 싶어서,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상에서는 저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말씀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부정의 힘입니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 나는 아니다 라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주 그저 작고 평범할 뿐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자꾸 긍정하라고 합니다. 나를 긍정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 나는 아주 작고 나는 아주 그저 평범한 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자기의 가치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가치를 찾고 발견하려는 시도죠. 내 가치가 무엇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가치를 찾고 발견하려는 시도야말로 긍정이 아니라 부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 이것이 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냐? 이거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작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평범합니다. 주님, 저는 아주 그저 연약한 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찾는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저 작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합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겠죠. 시편 기자는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는 결국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지만 자기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지만 질문을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함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아 나가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오늘 시편 115편 1절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시편이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자기 긍정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정해라. 그리고 질문해라. 그러면 답을 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니에요. 화려한 눈을 조각하고 귀를 만들고 입술을 매력적으로 파내어서 은과 금으로 치장시킨다. 이거 우상 아닙니까? 아름다워지려는 것, 화려해지려는 것, 매력적이 되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하려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나를 긍정해서 나를 드러내서 나를 인정받는 거 뭐가 나쁘냐, 이렇게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화려한 걸 찾는 거, 은과 금, 이거 우상이다. 이거 우상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혼이 없습니다.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 이거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거기에 다 쫓아가냐는 거죠.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눈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입이 있다고, 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입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6절의 말씀도 보시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 앞에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을 대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에게 다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허망한 거예요. 7절도 보시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능력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능력 없는 모든 우상들을 뒤쫓아 가다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 쫓아가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망했나? 분명합니다. 우상 쫓아가다 망한 거예요. 능력 없는 우상 쫓아가다가 그거 바라보다가 일확천금 노리고 화려한 거 노리고 매력적인 거 노리고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매력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화려하게 되려고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절대 이게 다 자기를 긍정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질문을 던지지를 못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의 능력이 없어요. 질문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뭘 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4절에서부터 그거 절대 의지하지 마라. 우상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도 없고 단지 너희들에게 매력적이고 화려하게 보일 뿐이고 그것 쫓아가다가는 다 망한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너질 뿐이고 심지어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그와 같으리라. 능력 없는 것 쫓아가다가 다 똑같이 능력 없이 멸망하게 된다. 네, 내 인생이 맞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에 대한 대답은 우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를 부정하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작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합니다. 나는 그저 연약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부정.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데서부터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을 찾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길을 찾지 못합니까? 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까? 질문. 하나님을 찾는 이 질문이 자기 부정에서부터 나오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찾는 데에서부터 이 답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우상을 쫓아가면 모르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지해라. 경외해라. 생각해라.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의지해라. 경외해라. 생각해라.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래야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 나오는 질문이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도 보시면 아론의 집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해라. 하나님께 질문하라. 하나님께 구해라. 이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고 무슨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12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질문을 던지고 답이 오면 이게 전부 다 생각이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전시켜주는 거죠. 단지 우상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단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신데 이게 엄청난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의 능력이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뭔가 하나님과 나누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왜 망하냐? 왜 복을 받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는 자들입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질문할지를 알게 된다.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생각의 길을 찾아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말씀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런 질문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지하고 경외하고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번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번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번영이다. 왜? 답을 찾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생각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게 번영이다. 도대체 무엇로 번영을 찾으려고 하냐? 그래서 번영과 번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신다. 번창하게 하신다. 번영하게 하신다. 네, 우리가 번영이 뭔지 함께 보셨죠? 15절 말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계속 복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 우상 쫓는 복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드러나는 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감추어진 거, 신비스러운 거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을.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질문할 줄 아는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질문할 줄 알고 답을 찾을 줄
아리라 분명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쫓아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드러나는 것, 자기를 긍정해서 그렇게 되어가려는 것, 이러한 것들로부터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는 작습니다. 나는 평범합니다. 나는 그저 연약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